주와 함께 가리라.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페인어에서 스페인 사람들이 헤어질 때 하는 말이요, 바이아꾼 디오스, 그래서 신과 함께 가라,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주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의 삶이 주와 함께 어디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성경 공부 안 하고 집에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전하는 거 참 제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주일이 될 때까지 이 찬양 함께 많이 은혜 받으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 주말까지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하겠는데, 6장 전체를 읽었죠. 15절밖에 안 되어서 둘로 나눌 수가 없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하나가 전체의 말을 하고 있기에 함께 15절을 좀 길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6장과 7장에 핵심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스데반,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스데반이 중심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어떤 참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꿈꾸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면면이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도 다 사람 사는 곳이었어요. 현실의 문제에 마주했던 거죠. 교회 공동체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처한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고, 그 대처의 결과 교회가 어떻게 결과로 이루어져 갔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인물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유인물의 개요를 함께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을 따라서 좀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은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 구제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이 일을 통해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게 전파됩니다. 15절에 이르는 6장 전체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구조를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짧은 표가 있죠. 1절부터 15절까지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은 구제 문제로 말미암아 야기된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그 성장하는 교회가 마주했던 첫 번째 행정적인 갈등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요. 두 번째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7 일꾼을 선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 일꾼을 세운 것은 교회다운 지혜로운 문제 해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구분은 7절 말씀인데, 세 번째 내용은 교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말씀의 성장에 뒤따른 자연스러운 교회의 성장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마지막 8절부터 15절까지는 스데반의 사역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처했던 스데반 집사의 핍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1절 말씀은 구제 문제로 야기된 갈등,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발생한 새로운 문제인데요,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때에라고 이야기했죠. 언제라고요? 그때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6장 1절이니까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사도들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빠르게 성장할 때에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오히려 기뻐하며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죠. 그때에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더 많아지죠.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자, 마데테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리,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다고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었다. 교회의 부흥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교회의 위기는요, 외부의 고난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도 아니고 바로 내부의 행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건 제외되었다는 겁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한 것은 헬라 문화권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외부에 살다가, 이방 지역에서 살다가 이 유대교로 귀의를 하고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로 귀의하고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유대교가 아닌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류 세력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유대 지역에서 히브리어와 아람어 문화권에 익숙해 왔던, 그러니까 히브리 지역,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주류 세력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류 세력의 그 등살에 밀려서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었는데, 이 구제 사역은 유대교 사람들도 회당에서 늘 했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도 항상 성경에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핵심 사역의 일환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역시 이 구제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서는 매일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교회는 매일 구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과부들에게, 어려운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과부들은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그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사역을 할 때에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한테는 매일 그 구제를 도와주는데, 먹을 것 주는데, 먹을 걸 챙겨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는 먹을 것을 챙겨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원망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고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고기스모스는 비둘기 소리를 본뜬 의성어입니다. 비둘기가 어떻게 울어요? 구구구구구구 하고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구구구구구 하고 궁시렁거렸던 거예요. 앞에 나서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구시렁거리면서 불평했어요. 뭐라고 불평했어요? 아니, 왜 우리 사람들은,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오늘도 구제에 빠졌어. 왜 먹을 거 안 줘? 자기네들끼리만 챙기고 우리 사람들은 안 챙겨주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제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주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주류 세력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네는 주류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구시렁거리면서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70인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과거에 광야에서 원망했던 그 단어, 원망하였다고 표현된 그 단어가 바로 이 고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죠. 구약의 옛 공동체는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이 구시렁거리는 이 원망스러움을 지혜롭게 대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성숙한 공동체로, 교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야기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인 겁니다. 구약의 공동체는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새로운 공동체는 원망을 받았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되죠.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원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앞에 나가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지? 아니, 목사님들이, 왜 장로님들이, 아니, 왜 부장들이, 왜 임원들이 문제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시험이, 그 갈등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발판이 되었나요? 아니면 걸림돌이 되었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이 야기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갈등과 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신앙의 성숙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일을 대처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절이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2번 정답은 접대예요. 그렇죠? 접대를 일삼는다라는 말은 식탁을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뜻도 함께 이 단어가 있는데요, 식탁을 섬긴다는 말은 아까 말한 그 구제를 한다는 거죠. 구제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제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 하느라고 사도들이 먼저 해야만 했던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다,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작을 때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지금 성장했죠. 얼만큼 성장했습니까? 제자들이 얼만큼 많아졌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거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12명의 사도들로서는 이 모든 일을, 행정과 말씀 사역을 다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수천 명의 성도들의 행정 실무와 말씀 양육을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사도들은 권한을 분산하는 조직 개편을 하기로 채택을 하죠. 그런데 제자들 다 불러놓고 우리가 나누어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밝혀놓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격 요건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죠? 무슨 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구제하는 일을,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위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물류 시스템을 잘하는 사람, 회계관리에 능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죠. 선택의 기준은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어떤 사람을 뽑았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았어요. 회계관리에 능한 사람, 행정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역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영적 성숙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을 뽑기를 바랬어요. 이 사도들의 영적 성숙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7사람을 뽑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지표 가운데 뽑힌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독특해요. 5절 말씀 읽어보겠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이름 읽기가 어때요? 좀 어렵죠? 예, 우리 익숙한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주류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원망 섞인 그 말을 했던 헬라파 사람들을 다 뽑아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로서, 12제자 사도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공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히브리파 반, 헬라파 반, 그렇게 해놓으면 되잖아요. 5대5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공평할 것 같고, 지금까지 그래도 아무래도 이 주류 세력이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히브리파 6, 헬라파 4,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공평한 그런 선출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권을 헬라파 비주류 사람들에게 다 맡겼다고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죠. 반발할 줄 알았는데 다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7명의 사람에게 안수하고 공식적으로 이 일을 맡기죠.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되죠. 사도들은 다시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맡겨놓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맡겼다는 거죠. 오직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사람에게 맡겼더니 일은 능숙하게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회개는 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로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결과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닐 때도 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더 효율적이고 더 편리한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선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교회는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더라도, 빨리 가지 못하고 더디 가더라도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가야죠. 교회답게 그 일을 해결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해나감을 함께 기뻐하며 독려해 주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답게 자라가게 되죠. 교회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영적 기준과 공동체적 지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교회를 흔들 것만 같았던 원망스러운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려워질 것만 같았던 그 위기가 도리어 교회의 기회로 자리 잡게 되죠. 어떠한 기회가, 어떠한 결과물이 이어졌는가? 7절은 교회의 성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2사도들이 행정적인 것들을 내어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말하죠. 왕성한다. 예전 성경에는 흥왕한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는데, 이 왕성, 흥왕, 이거는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교회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해요. 누가 이 도에 복종했다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요. 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유대교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가장 괴롭혔던 유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던 이 유대교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힘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모든 힘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교회 성전, 회당보다 교회 공동체에 더 많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가는, 왕성해져가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룹이 교회로 몰려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요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세워질 때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안나가 성도요. 신앙심은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같아서 교회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교회가 정말 바른 교회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간절히 찾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어갈 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세상도 교회의 교회다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편리한 시스템이 있는가? 맛있는 간식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살펴보아야죠. 세상은 편리한 시스템을 원하면 백화점 가면 돼요. 타임스퀘어 가면 돼요. 맛있는 맛집을 원하면, 간식을 원하면 디저트 카페 가면 됩니다. 요즘 맛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세상의 그런 편리함, 맛있는 육신의 안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 영혼의 문제의 해답은 어디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어야죠. 영혼의 문제로 방황할 때, 영적인 문제로 괴로워할 때 찾아갈 곳은 교회여야 돼요. 점집이 아니라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교회다움의 유일한 해답은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 말씀 집회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물론 매일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면 더할 나위 할 수 없이 좋지요. 그런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우리가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케줄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말씀이 왕성한 삶, 인생,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교회는 비로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요, 교회는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그 중심에 스데반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스데반의 사역과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처음에 스데반을 세울 때에 스데반이 스데반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웠죠? 구제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훌륭한 그냥 행정관료로서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게 되었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그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의 복음의 증거에 힘입어서 교회로 오게 되죠.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행보에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가 참 흥미롭고 이채롭습니다. 이 사람들 누군지냐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절이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사람들이요, 자유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민들이라는 뜻은요, 로마 제국 각지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즉 스데반과 같은 배경의 사람들이에요. 자유민이 되었다가 유대교에 귀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렇게 했다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이죠. 스데반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전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요, 정통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 신들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 유대교의 그 신앙적인 그 토대를 뒤흔드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자유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스데반은 배신자였던 거죠. 우리와 같이 유대교 믿으러 와놓고 유대교 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와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결국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공회로 스데반을 끌고 가게 되죠.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돼서 비난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억울해하지 않고 스데반은 자신의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지만 스데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든지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떤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이면 천사의 얼굴일까? 우리 상상하게 되지만 사실 이 말은 모세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였던 모세의 얼굴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는요, 풍기는 모습이 있어요. 천사와 같은 모습.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잘 못 보시네요. 보시라니까요.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습니까? 집에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내 얼굴에 은혜가 충만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모습이 정말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성장할수록 자연스럽게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로운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기도와 말씀을 중심에 두고 각 사람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걸로 이제 맞췄는데 어떻게 10문제 다 맞추셨습니까? 제가 늘 10문제를 항상 두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100점 맞으라고 10문제를 딱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의 시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100점 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온 말씀 앞에 다짐의 기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